자, 오늘 제가 참고한 책은요, 모두의 질문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책이 정말 좋다. 너무너무 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더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거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셨습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건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번 다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하게 뭔가요? 보통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사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 행위,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또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것은 뭐냐? 믿음이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하신 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나중에 아들을 바친 것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아들을 바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 진리가 드러난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면 된다, 이것만 말을 하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할 뿐만 아니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순종하다, 믿다라는 것을 똑같은 언어로 사용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느냐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그 속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분리합니다. 믿는 것과 순종을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 속에 순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하죠. 그러면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믿음은 그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어디까지 하면 구원받는,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근데 믿는 자는 순종한다. 이건 다른 문제죠. 자,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돼 구원받습니다. 이거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는 자는 순종한다. 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믿으면 순종한다. 자, 그러면 이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왕이시니 예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삶이 온전히 순종을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은 거기서 나오는 순종의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즉, 10 중에 9개 순종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왕은 예수님이냐? 예, 맞습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삶을 한번 보자. 그런데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왕이신 증거물이 순종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구원은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보호받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단이 많다는 거 다 아시죠? 장로교도 있지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또 루터교 많습니다. 자, 많은 가운데서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 교단, 우리 보수 교단에서 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보호받는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책임지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인간 편에서는 뭐냐?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간다. 이게 증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중간에 이탈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구원을 잃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애초부터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사람 편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흔들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좀 약해질 때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놓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믿음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 증거라는 거죠. 자,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이 보호하신 증거다.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 현재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구원받은 자가 잠시 방황의 길을 가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온다. 잠시 이제 좀
조금 뭐 좀 헤맬 수도 있지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핵심은 그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정리하자면 지금 나에게 왕은 누구시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신 흔적이 있느냐? 당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믿는 사람의 삶은 뭐가 다른가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삶이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이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밑에 표현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아니면 차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즉, 내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나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고문도구였다. 지금은 차에 십자가를 걸어도 괜찮고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목걸이를 걸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치욕과 수치와 고문도구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는 압제와 패배를 의미했다.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 죽고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아니요 하는 것 나도 아니요, 예수님이 옳소 하는 것 나도 옳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하면 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건 피하라 하면 저도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약에 3번 제자는 28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자아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자, 그럼 자기 자신이 누굴까요?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이게 전부 자아입니다. 이게 죽음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본 해퍼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무슨 말이냐? 와서 죽어라. 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자아,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떤 욕심, 어떤 자기 생각, 즉 하나님과 반하는 그 모든 것, 그거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보좌와 십자가가 있다. 만일 당신이 보좌에 앉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보좌가 하나 있고 십자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게 장탈전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내 자아가 보좌에 딱 앉아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옆에서 십자가 달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내가 십자가 달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내 삶의 보좌에 누가 앉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백지수표를 드려야 된다. 백지수표를 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쓰십시오라는 거죠. 제가 미국 갔어요.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수표 쓰는 것이었습니다. 수표. 종이다가 이제 거기다가 액수를 제가 쓰면 됩니다. 만약에 제 통장에 한 1,000불 정도 있다면 1,000불 안에서 제가 이렇게 써서 남주면 그 사람이 은행에 갖고 가면 은행에서 현금을 줍니다. 이게 수표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돼갖고 그 배우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 백지 수표를 준다는 것은요, 그 상대가 액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백지 수표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어디에다고 쓰시고 싶은지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게 백지수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소독해서 선반에 올려놓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한 표현인데 정말 표현 자체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소독해서 깨끗하게 소독해서 그냥 전시품조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뭐가 다르냐?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라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하고 그렇지 않은 삶은 다릅니다. 제 이야기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형제가 5명입니다. 5명. 제가 막내고요. 형님 있고 누님 3분 있습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위에 교원사님도 있고요. 안수집사도 있고 모이면 옛날에 누가 그랬으면 개척해도 되겠다 그랬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있으면 저한테 전화합니다. 저한테. 요즘도 거의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야. 네 목회하는 힘든데 내가 이렇게 자꾸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니한테 자꾸 전화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설거지 하는 어머니 전화 오면요, 한 30분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제 전화 설거지 해야 됩니다 하고 이걸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형제들이 물론 저희 형 다 좋으면 좋은데 좀 답답하면요, 일단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아이고, 내가 니 또 걱정시키면 미안하다 하면서도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신 거죠. 굉장히. 사실은 제가 옆에 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좀 고생하지만 참 어떤 그런 거 전화를 받을 때는 그런 생각 듭니다. 참 어쨌든 어머니가 답답할 때, 아이고 내가 이 아들 목회하는 아들 힘들게 만드는데 하면서도 전화를 하셔서 한 30분 옛날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거든요.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전화 받으면서도 이걸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원래 연세가 89세입니다. 89세입니다. 제가 이건 내가 이제 얼마나 전화 받을 수 있을까? 요즘 그 생각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녀고 또 남편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하죠. 부족한데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개선 안 됩니다.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죠? 여기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내가 좀 이래 살아야 되겠다,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째 하겠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뭘 위해 존재하나요? 자살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자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자살이 많습니다. 결국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리니까 삶을 이렇게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직업은 삶의 목적과 관련했다. 우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건축가는 건물을 짓고 예술가는 예술품을 만들고 법률가는 사회에 유익한 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직업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업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공급하는 수단인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축가는 건물을 짓는 걸 통해서, 예술가는 예술품을 만들고 법률가는 법을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터가정학교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선한 일은 뭐냐 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 중에 내가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일을 탁월하게 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의 직업을 통하여 세상을 돌보신다. 농부든지 상인이든지 운전을 하시던 분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냐? 세상의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어떤 삶의 목적은요, 직업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이것이 뭐냐? 사람들을 제자 삼는, 즉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하죠. 가라는 것입니다. 일터로, 학교로,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탁월하게 할 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 잠언 22장 29절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탁월하게 되면 그 위에 사람이 알고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상을 주든지 아니면 너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있어라. 더 큰 일을 맡기든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의사인데 너무 탁월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모였답니다. 그럼 이 의사는 처음에 성경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요즘 그 이야기하면 다 싫어할 텐데요. 그때 이 의사가 하는 말, 싫어해도 사람들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싫다는 소리를 못 한다는 거죠. 왜냐? 이 수분이 너무 탁월하니까. 왜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못 한답니다. 너무 탁월하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일을 탁월하게 되면 그 탁월한 사람 예수 이야기하면요, 거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관도하면 아니요 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왜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일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탁월하게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봉도 올라가겠죠. 그것도 되겠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주 목적은 뭐냐? 그 일을 통해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을 얻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꿈, 재능,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고 뭘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누가 높아지느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뭔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라는 거죠. 실력을 키운 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있다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자녀들 다 크겠지만 저도 그렇게 못 키웠지만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한데, 이거 보면 참 자녀 잘 못 키웠다, 내가 자녀를 참 더 잘 키웠어야 되는데, 이런 후에 다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왜 세상은 악과 고통으로 난리죠? 자, 이 질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죠?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붓다와 예수님 대화 속에 있습니다. 붓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신이 있으면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냐? 이제 그런 질문, 가상대화지만 세상에 하는 질문입니다. 2023년 작년이죠. 2월 터키와 시리아에 대진이 일어나서 5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와, 제가 이거 보면서도요, 작년에 이만큼 많은 분들이 이 사고가 정말 어마하구나 하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오쩌둥은요,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에 자국민 4,5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악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얘기합니다. 아까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멈추고 싶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끔찍한 일을 멈추실 수 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사랑이 없다는 것이다. 이건 사람들의 순전한 자기 머리의 추론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기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즉,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설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비교 불가합니다. 우주를 보고 우리를 보라는 거죠. 자, 우리와 우주를 보고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얼마나 광대하냐? 이건 도무지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가능한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이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하느냐,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그만두라는 이야기죠.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신이라면 우리가 예배할 신이 못 된다. 철학자 언더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건 경배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은 큰 분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경배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경외의 대상.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옛날에 어느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요즘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 자기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제가 이분이 이거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요 굉장히 좁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자기 머리로 그냥 쉽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여러분, 의외로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의외로 알고 보면요, 너무 유치하고 조잡합니다. 뭐 본인들은 모르지만 제가 들을 때는 유치하고 너무 조잡해요. 즉, 하나님을 자기 손 안에 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 현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려울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와 왕국과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보십니다.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우리의 말까지 들으십니다. 자, 우리 서로 대화할 거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입에서 욕이 튀어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욕하는 거 다 들으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그런 표현 있죠. 하나님, 너 말은 내가 다 듣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만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기껏해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인식할 뿐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 자, 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만 가지 이상이죠. 엄청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아주 소수만 인식할 뿐이 나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래서 말이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뭐 온갖 이야기로 그래서 나 못 믿어. 얼마나 이게 이상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결국은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고난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저런 어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행복을 위해 마련한 곳이라면 마련된 곳이라고 생각하면 지독히 참기 힘들다. 하지만 이 세상을 훈련과 교정의 장소로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 않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죠. 왜냐?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고통과 아픔이 깔려있는 곳입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이 세상을 훈련과 교정,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윤리. 너무 구세대적 마인드 아닌가요? 오늘 설교는요, 제가 이 책에서 좀 따왔습니다. 자, 인종평등을 대하는 성경의 시각은 1700년대 미국 노예 소유주들에게 반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요, 이 성경이 모든 다 똑같다라고 할 때 누가 싫어했느냐? 이게 노예를 소유한 농장주들이 이 성경을 싫어했다는 거죠. 자,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은 성경 전체를 철저히 분석하여 여성 인권과 참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그 당시 세대의 반감을 샀다. 여성 참정이 없을 때, 이 인권 이런 거 없을 때 성경은 모두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때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변하는 세상 속에 성경은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유일한 기준이라고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성경은 이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야, 싫어. 이런 식으로 쭉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도덕적인 혁명들의 배경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제도 폐지를 가장 강력하게 촉구하는 부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도 남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상 비참한 환경 속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착해서 착한 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니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병원은 전부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난을 뿌리 뽑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소외된 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개인의 가치 세계관을 바꾸십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시대를 불문해서 어느 길이 참된 길이지, 어느 길이 복된 길이지, 어느 길이 사는 길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대 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대로 살면 바보 됩니다. 이대로 살면 잠 못 삽니다. 이대로 살면 성공 못 합니다. 이제 제가 책을 좀 읽다 보니까요, 요즘 책 보면 희한한 이 책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사상이 성경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사상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교모하다. 그냥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근데 물론 그거 쓰는 분은 성경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성경의 사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희한하다. 본인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그 바른 삶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사상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발입니다. 알아도 성경을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번성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지옥은 하나님을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잔인하고 가학적인 존재로 보이게 한다. 자, 지옥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 저 불구덩이에 사람들을 보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걸 즐기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을 종교의 이름으로 권력을 쥔 자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모낸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사실 아니다. 왜냐?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옥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진짜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지옥을 부인한다. 예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닌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 지옥은 인기 없는 메시지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이 생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내게 유익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즉, 자기가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은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서 선택한 공허하고 무가치한 길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종착지일 뿐이다. 자,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지옥은요, 자, 지옥이 저기 있습니다. 천국이 저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간다는 거죠. 여기가 좋아, 여기가 재밌어. 그런데 그 길이 공허하고 무가치한 길의 끝이 뭐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좋아서 걸어간다는 거죠. 왜냐? 거기에 꿀이 떡떡떡 붙어 있으니까.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그래서 가는데 그 삶은 나중에 가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다는 거죠. 그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지옥을 선택한다.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선택한다는 거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지옥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차단하려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다는 거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면
말하기를 한사코 거부하면 끝내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뭐냐 하면 지옥입니다. 즉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 그래 그러면 내 뜻대로 되어라.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자기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지옥에 갈 뿐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했습니다. 지옥이 너무 심해요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냐. 이게 무식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를 엄청나게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좀 즐겁게 살라고 하니까 자꾸 못 살게 만들고 하나님은 너무 하시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짓밟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스스로가 거기에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육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도 죄와 씨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며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그 반대, 이 죄된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조금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악한 시궁창과 같습니다. 혹시 표현이 불쾌하십니까? 저는 하나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불쾌하다는 것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한 시궁창과 같은 것이 여러분 정체라고 하면 너 좀 심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생각하신다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럴 때 이게 이제 복음의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온전히 부활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싸우는 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막 짓는 가운데서 내가 죄 지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다시 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뒤에도 옛 자아가 사라지지 않고 이미 패배한 욕구들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 욕구들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들어와 육신을 밖으로 버리지 않고 옛 자아와 공존한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지만 더러운 자를 다 이렇게 다 스르게 보냈느냐? 아닙니다. 성령은 옛 자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택하고 육신을 부인함으로 성령이 육신을 압도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육신을 따르기를 선택하면 무기력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죄는 더 강해져서 우리를 통제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택하는 것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육신을 선택하는 것하고, 성령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재미,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하고, 예수 믿어도요 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이 옛 자아가 쪼그라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 자아를 선택하게 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죄가 날뛴다는 것입니다. 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중립은 불가능하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죄의 힘을 느낄 때 하나님의 더 강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죄를 이겨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표현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죄를 이기겠다,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못 이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시는 종교입니다. 자,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이겨보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죄를 이겨보겠다, 애초에 포기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죄와 싸우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금식, 기도, 성경 읽기, 묵상, 제자 훈련 등. 그리스도는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금식이나 기도나 성경 읽기나 묵상이나 제자 훈련을 왜 이걸 하느냐 하면 결국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본능으로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즉, 내 옛자를 키우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훈련이 들어가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라는, 즉 자기를 덜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넘어질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이런 부분에 더 힘을 써야 되는 이유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 7가지는요 정말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강연 다 갖고 계시니까 뭐 좀 시간이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나갔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여러분이 잡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걸 잘 잡으셔서 우리 신앙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근거도 없는 가운데서 마구잡이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도 있고 논리도 있고 그리고 알맹이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갈 때에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